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혀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실을요, 사도행전은 세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사건으로 기록하고 나머지 두 번은 바울이 재판받을 때에 이 간증으로 또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세 번째가 되어지는 겁니다. 매번 받아서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교회를 얼마나 잔혹하게 박해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을 낸 사람이었는가, 그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 벌을 주고 또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는 정말 악독한 그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는 그런 악한 죄인이었음을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을 고백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 악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죠. 그리하였을 때 그때 그 사울이죠. 그 사울은 그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시니까?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나를 박해하지 아니했느냐?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지 않죠. 우리 복음서를 보면 사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시간 동안에 사울을 만났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울이 반박했다, 회방했다, 조롱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방해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돌을 던지지도 않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정에 섰을 때 그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이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제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만난 적도 없는데요. 제가 뭐 예수님께 대든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왜 내가 당신을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은요, 그렇게 질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였죠.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성도가 곧 교회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지체들, 내가 교회의 머리 되었는데
그 몸된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 뭐예요? 곧 나를 박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사울도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 예수를 박해하는 것은 곧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들을 박해했지, 교인들을 모독하게 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한 모든 것은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성도들에게 행한 모든 것들이 곧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내 곁에 있는 성도들, 나와 함께 있는 이웃들,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연관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좀 못되게 굴 수도 있고요. 또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서 끝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 행한 그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 되어진다. 이러면은요, 우리는 아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곁에 있는 이웃을요, 비난하고요, 비방하고, 욕하고, 공격하고, 이 모든 것들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아, 나는 뭐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못된 모습을 보여서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을 공격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한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죠? 심판자이시죠. 그 심판자를 대적하고요, 비난하고 공격하고 적대시하면 누가 그 심판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고요, 정죄합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렵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왜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할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 지는 겁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고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늘에 영생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 지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고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믿는 자들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행동이 오직 예수님께 행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요. 그렇게 우리가 믿는 자들, 내 곁에 있는 이웃들 할 수 있으면, 아니,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 가운데 미워하는 성도가 있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 내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구나. 중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는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그 주님께 향한 그런 태도와 직결되어지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일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요. 또 그 섬김받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좋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8절에 나온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기적을 부정하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천지창조,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기적에 대해서 너희가 다시 한번 재현해봐. 증명해봐. 입증해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기적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이요. 우리 가운데 답이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을 못 믿습니까?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기적은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쉬운 일이 되어집니다. 그 전능자가 우주를 창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전능자가 홍해를 가르치지 못하겠습니까? 그 전능자가 죽은 자를 살리시지 못하겠습니까? 그 전능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존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요.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학자들이 그 과학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지만요. 그 어떤 것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창조된 것을 변형하는 그런 수단은 가지고 있지만 꽃 한 송이 그들이요. 무에서부터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그 기술은 아주 제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건데, 그럴 때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발달해도요,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기적이요, 이 땅 가운데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전능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왜 믿지 못합니까?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낭망하거나 또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전능자를 믿는 믿음으로 그 전능자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것,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이웃들을, 그 성도를 잘 섬기는 겁니다.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이 곧 주님께 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요. 적극적으로 이웃과 섬기고 사랑하고 그 이웃을 잘 대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심판을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요.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수능이 잘 끝났습니다. 시험은 잘 본 줄로 아는데요. 이제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원하는 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길을 잘 인도해 달라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금씩 날씨가 추워지고 다음 주엔 또 영하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아이들 건강 잘 챙겨가고요. 군에 있는 청년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호흡기 질환, 감기, 독감 유행인데 잘 걸리지 않고요.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속교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병원에 있는 분들도 그 통증도 사라지고 치료도 잘 받아서 건강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삶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그리고 또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온전히 부흥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